신명기서 2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1쪽입니다. 신명기서 2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도록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물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가부와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함께 옆에 있는 성도와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성도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감사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좀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믿음과 순종의 결과이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너무도 어려운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의 참으로 그 심령을 돌아보면서 아무 대가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피고름을 짜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며 병든 자들을 고쳐줄 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이 치료받느라고 아픈데도 참았으니까 그 대가로 철없는 애들처럼 치료받았으니까 선물을 달라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러한 그 미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은 후에 이제는 병든 육신을 치료받고 집에서 기르던 토종닭도 가져오고 자기들이 심었던 옥수수도 따가지고 와가지고 감자도 가지고 와가지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로 그 미개한 종족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신앙은 미개한 신앙입니다. 미국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는가? 그것은 그동안 받은 감사의 개수를 세는 일이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윌리엄 로는 그의 책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에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라고 그런 기록하였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 척추 이상으로 40년 동안이나 누워 지내던 덴데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처참한 그런 처지였지만은 신앙심이 정말 좋아가지고 방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찬송 소리가 끊어지질 않았고 늘 미소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천사처럼 웃으며 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그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영국을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덴데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큰 감명을 받아서 그렇게 바쁜 부흥회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그 집에
들어야 됩니다. 그는 먼저 축복 기도를 한 뒤에 안부를 물었어요. 성도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심중에 어려움이 참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덴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통도 감사할 뿐입니다. 병을 앓게 된 40년 동안에 온통 감사의 제목뿐입니다. 무디는 그의 일대기를 얘기하면서 훗날 덴데라는 그 성도와의 만나는 동안 잠시나마 이 유명한 부흥사가 말하기를 저는 잠시나마 그분을 만날 때 천국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일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라는 표현이 만약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다 이루어졌을 때야 비로소 환영받을 만한 그러한 용어라면 우리들의 입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하다는 그 말을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살리는 힘이 있는 영적인 것이다. 주님은 성령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리빙한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살리는 영의 역사를 불러오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2021년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 뒤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앞에 이번 감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종은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알고 보면 다 감사뿐인데 정상적인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이 지구촌이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상호간의 관계성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감사한 관계성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성에 정이 많아서 그런지 남의 일에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다 귀찮을 정도로 간섭을 많이 하지만은 저 미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인의 권리와 자기의 영역의 침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요구하는 만큼 이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그 열악한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자기가 있다면 당연히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인생이 끝날 때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려버립니다. 기부제도예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만큼 이 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은 외면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병들어 요즘 우리 주변에서조차 정의란 초코파이 하나 선전하면서도 거의 선전문구가 정의의 정. 응? 이 정의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이제는 법이라는 표현이 앞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냉정한 시대, 굉장히 무책임한 무정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 믿음으로 이 아침 돌려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포도원도 다 떨어져 나가고 모든 것들이 문드러져 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10명 중에 고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려서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깨끗한 몸으로 회복된 것이 너무나 기뻤던 까닭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함께 기쁨을 나눴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에 갔느냐? 얼마 후 그들의 감격이 가라앉게 되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자기들이 치료받았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뒤늦게 찾아가 보니까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였다는 얘기. 그들은 주님을 죽을 때까지 평생 주님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감사는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만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따끈따끈한 감사를 즉시 이 예배 후에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의 절기의 유래와 함께 오늘 본문을 이런 의미에서 잠깐 살펴보려고 15세기 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단행되었지만 그 이웃 국가들은 여전히 국교인 카톨릭과 성공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은 종교개혁에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개혁의 성장이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그 국가에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방인으로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도는 방랑의 삶을 살게 돼요. 이거 뭐 신앙 때문에 떠도는 복음의 방랑자를 갖다가 퓨리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의 새로운 왕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안타깝게도 엘리자베스 여왕조차도 이들을 받아들이는데 조건을 걸게 됩니다. 국교인 성공의 전통을 따른다는 서약서를 강요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직 성경 외에는 어떤 권위도 인정할 수 없었던 이들은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구입해가지고 영국의 플리마우스라는 항구를 떠나서 신대륙인 미국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무려 거친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지고 3개월 동안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다가 항해 끝에 그 배가 도착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케이프타운, 현재 미국 동부에 위치한 매사추세츠라는 그런 해변가에 이 사람들이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12월 11일. 그러니까 매우 추운 그 계절에 그 배가 미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모두 102명이 왔지만은 그의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생존자는 50명.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죽었어요. 심지어 뱃속에 임신한 여인까지도 그의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아기를 임신한 채 죽었어요. 이때 이들이 지은 운막은 7채였다고 말해요. 7채. 집 같지 않은 거지만 운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한 10명 이상 흥분의 집처럼 그렇게 그들이 함께 몸을 의지하며 체온에 의지해서 그의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다음에 봄이 되자 이들은 자신들이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 2가지인 콩과 보리를 그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살던 사모셋이라는 인디안들이 가져던 옥수수를 심어서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의 일기장을 보면 이 콩과 보리는 극심한 가뭄에 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거의 열매가 없었고 옥수수의 크기는 13cm에 불과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집 주변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추수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인디안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옥수수 씨앗을 갖다 준 사모셋이라는 그 인디안은 나중에 청교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인디안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1941년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3일간을 추수감사절 국경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400년이 되지 않은 미국이지만은 오늘날 그처럼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은 그들의 선조가 하나님 앞에 심은 감사의 씨앗이 떨어진 그 땅에 수억 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들이 그때 감사의 조건을 계산했다면 감사할 수 있었을까? 어린아이와 연로하신 부모님 세상 떠납니다. 심지어 뱃속에 죽어가지고 해산도 하지 못한 아내의 무덤을 옆에다가 두어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많은 수확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죽지 않을 만큼
입에 풀칠할 만큼 그 한 해를 널밀 만큼 그 수확에 불과했어요. 만약에 외적인 환경이라는 현실에 비춰본다면 감사의 조건 없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밖에 남지 않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 한 줄만 여러분 기억합니다. 오늘 역시 수학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첫째가 그 토지의 소산물에 오늘 본문의 만물을 거둔 후에 제사장과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라니 그걸 가지고 와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것을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의 명령으로 요구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서? 아니면 이 땅에 졸렬한 인간들처럼 소유에 집착해서?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염려했어요. 8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앞으로 삶이 윤택해지고 나면 반드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언제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이 과거에는 겸손했는데 좀 가진 게 점점 윤택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내 능력, 내 손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너희들이 말할까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구원의 언약이 깨져버릴까봐 염려하셨다. 그래서 소산의 주체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수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확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나의 생명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내 자식들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그걸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레위인과 객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할지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 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며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백성들에게 전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직 각 지파가 의무적으로 내는 11조만을 가지고 생활할 것을 명령했어요. 요즘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에 근거 어디 있느냐 이 따위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다른 건 제처럼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할렐루야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성전지기로 구별해 두었고 성도들에게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객이라는 이름의 한 부류가 또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부족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들 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로 복속되어 올 때 이스라엘은 이들을 귀화시키면서 주로 농사일을 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 농사일에 그들을 동원했던 사람들. 분명히 이방 땅의 타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좋아했던 탤런트가 하나 있잖아. 나는 자주 바뀌어 탤런트는. 응? 근데 어린 신부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누구죠? 이 총각들. 어린 신부 주인공이 누구예요? 영화. 그것도 모르냐? 응? 이삭이는 참 잘하는구나. 문근영이라는 그 당시에 18살 먹은 그 어린 소녀가
인터넷에 올라온 거야. 응? 나는 그런 얼굴 좋아해. 아주 귀엽더라고. 응? 근데 작은 천사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나영이 닮았다. 우리 나영이. 노무현. 응? 그녀는 광고 수익으로 자신이 그동안 모은 그 당시에 8억 원. 8억 원을 아무도 몰래 병든 사람들과 어린아이들과 양로원을 찾아다니면서 몰래 기부를 했어요. 이것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그녀는 한 기자 앞에서 인터뷰를 18살 먹은 소녀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대답이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알게 된 표현이 감사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동안은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인터뷰가 잔잔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도 깨달는데 소중한 이 깨달음이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의 파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에서 군선교를 하는 월린 캐로더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한탄을 했어요. 목사님, 자에게는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8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도 중에 주님이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8년간 그 고생을 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감사하라니요. 찾아온 성도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기에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위로의 기도만 해준 뒤에 돌려보냈어요. 근데 몇 주 뒤에 이 성도가 세상 어디에도 없을 환한 미소를 띠며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딸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식이 세상에 없는 사람도 있는데 아픈 딸이라도 있으니 감사하다고 저는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 날에 갑자기 딸이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말하기를 빨리 감사했더라면 내 딸이 벌써 일어났을 텐데 후회를 하더라는 얘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있는 사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또 불평가래요. 은혜 받고 돌아가면 꼭 내 마음을 뒤집는 일들이 있어. 산상기도 갔다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목 쉬어가지고 막 세상이 떠나갔듯이 찬송을 내려왔는데 또 시험거리가 있어. 또 불평이야. 그러나 내 마음속에 외치세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감사해야 돼. 어떠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읍내에서 한 자동톱을 사게 되었어요. 그는 그 농기구가게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그 포스터에는 이 자동톱은 2시간에 거대한 5그루의 참나무를 베어 넘길 수가 있습니다. 라는 선전문구가 딱 붙어있는. 그 농부는 그 톱을 사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는 참나무를 5그루를 베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화가 난 농부는 그 자동톱을 가지고 그 가게 주인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그 자동톱엔 엔진을 겁니다. 고막을 찢을 때 요라는 소리가 사방을 울리며 나무에 그냥 그걸 갖다 대자마자 나무들이 토망이 막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엔진을 가지고 이 톱을 갖다가 사가지고 엔진을 걸 줄을 모르고 스위치도 꽂지 못하고 그냥 나무를 잘랐던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무리 톱이 모양이 좋고 이빨이 날카롭다 할지라도 엔진이 걸치지 않는 채로 그냥 나무를 벤다면 그냥 톱보다도 못 자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 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이기고 사탄과 연약한 세상에 대해 세력에 대해서 이기는 힘은 다른 양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감사의 전원을 오늘부터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절의 뜻깊은 예배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뭐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언제 하나님께 올라가죠? 아니야! 지금 감사하면 직통으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서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드리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96가지의 지혜 중에 시편 130편 1절에 9절 말씀에 몇 가지를 뽑아서 그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모든 성도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온 추수감사주일이지만 단순히 의미 없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 많은 의미를 2021년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를 여러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한 것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내 시야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의 명령과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켜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참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인간의 노력은 새끼 식사에 불과하다. 이 말은 평생 갖다 별의별 노력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인간이 죽을 때가 되자 새끼 끼니조차 먹기가 힘들다라는 그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여러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삼시세끼 밥만 먹다가 죽는 거라는 얘기야.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이 그냥 감사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도 없이 평생을 밥맞이 먹고 좋은 건 많이 먹고 누리고 산 것 같은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은 한 줄의 설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에서 나오는 영적인 것이며 감사할수록 수준이 높아진다. 아멘. 외우세요. 열심히 살고도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려서 허망한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영육교회 성도는 멋진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멋진 인생이 감사에 있다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절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주의 종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영적인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과 세상의 분쟁과 무책임하고 너무나도 무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요건을 따지면서 감사한다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에 나는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인생 자체가 멋진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온통 모든 것이 가정생활 축제가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 축제가 되게 하시고 사회생활도 축제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 후에 누구를 만나든지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평화만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신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